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뜻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 3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잘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되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서로가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화목하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서로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형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은 모든 부모의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의 복을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 역할을 하며 가르치고 권면하는 책임을 맡아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더욱 높여줘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교회 어른들은요, 교회의 올바른 지도, 또 사람들 영혼은 구원,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일꾼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더욱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기 위해서 화목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만 잘 되고 어느 한 단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잘 돼야 이것이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너는 잘못된다,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잘 되고 나는 안 된다,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소위 윈윈의 사고방식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근래 와서는요, 신문 광고를 보면 윈윈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럼 뭡니까? 나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한다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된다 그 말인 거죠. 이런 생활을 살아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승리한 방법이야말로 나에게 승리의 갑절의 기쁨을 안겨다주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안 된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순간 기분이 우쭐한 것 같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거리에 슬픈 사람이 없어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잘못 살아왔어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랬어요. 너 망하고 나 흥하자 그랬어요. 그런 밝은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우리들이 쓰는 속담 중에 잘못된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아니 남이 산 것도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도 왜 내가 배가 아프냐 그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왜 그렇게 좋지? 그 말이 마음에 들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사촌의 땅을 사 내가 좋은 거예요. 이웃이 할 때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게으른 자들을 권고해 줘야 돼요. 낙심하는 자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래 참아주어 서로가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살아가야 정말로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참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서로 화목하라. 부모된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생일날이 됐었어요. 근데 딸도 아들도 큰아들도 포도하다 흩어져 살다가 옷도 해오고 음식도 해오고 고기도 사오고 동태도 사오고 용돈도 가져오고 다 그랬어요. 그럴 때 참 마음이 기분이 흡족하시고 좋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몽땅 어디 갔어요? 한 방에 뭐야 서로 싸우네? 야 왜 조금 해왔냐? 왜 돈은 내가 더 내야 되냐?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마 이럴 겁니다. 야, 다 나가! 다 싫어! 가버려! 그럴 겁니다. 왜요? 그거 안 사와도 돼요. 중요한 게 뭐냐? 부모 앞에서 형제가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응? 너무 수고 많았지. IMF 경제 체제에서 실직했다며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좀 가져왔거든. 이거 가지고 가. 아니야, 괜찮아요. 이러면서 오손도손 말 안 되면 그 부모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선으로 대함으로 우리 화목할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교인들끼리요 물론 누구에게든지요 언제나 선하게 대해야 화목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든난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나 도리어 너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어요. 화목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화목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 목만 챙긴다고 하면서 화목하게 살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완벽한 사랑과 이해로서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해하거나 시기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을 맞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또 지속적인 화목은 이렇게 사랑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항상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성도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간증 하나 잠깐 말씀드리죠. 저는 29, 우리 어머니가 29대 과부가 됐었어요. 6.25 전쟁 때. 제가 28에 장가를 드는데 우리 집사람 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29에 과부가 됐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인사를 드리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 형제 길러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고생이 지긋지긋하다. 나는 이제 고생하기 싫다. 너 장가 들어서 한 가정을 꾸리니까 이제 나 좀 호강 좀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드립시다. 그러고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은 제가 기대했던 것 전혀 달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얘들아, 돈은 있다고도 없고 없다고도 있는 거다.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어머님 바보. 왜 욕심이 없는 바보일까? 그랬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는 되게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세월에 가서 아들 둘 낳고 딸 낳고 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부모님 말이었어요.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러나 부모는 욕심이 없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여자의 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여자는 욕심이 많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욕심이 없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런 말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기분 좋은 생활을 꾸며보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행복의 비결은 기분 좋은 생활을 꾸며보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에 즐거워 기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가 많으냐, 소유가 적으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쁘게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하느냐, 기쁘게 살려고 생각을 하느냐, 정말로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요,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있어요.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또 그 욕망에 충족되느냐 충족되지 아니느냐,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물론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 권세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있다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시며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은요,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5편 9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하고 헛된 것처럼 이 세상의 기쁨도 유한하고 헛된 것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구원의 기쁨은 언제나 계속되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삽니다.
해병대 군인들이 쓰는 말이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요. 우리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들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십니다. 시작이 되시고 나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영원히 삽니다. 영생 없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안에서의 기쁨은요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시편 88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성도의 기쁨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인 것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이 영원한 것은 항상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와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바람에 항상 소망을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어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요. 때로는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아.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 같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고요. 나에게 꿈을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기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항상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성도는 한없는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라도 오실 때 여러 가지 근심으로 고통 속에 염려하면서 오셨다 하더라도, 혹시라도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땅을 보고 오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꿈이 생겨서 모두가 다 맑고 밝고 환하게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잘 될 수 있다,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날마다 샘솟도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랑 여러분들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녹음께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게 더 좋더라. 똑같은 환경에 울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한번 울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웃어보라는 거예요. 우는 게 더 좋은가? 우는 게 더 좋은가? 우리 웃는 게 더 좋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굳은 일이나 기쁜 일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위기를 호기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상 살아가는데요 어려운 일 많아요. 병들 때도 있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 나쁠 때는 나빠서 것이 잘 될 거니까 감사.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는 사랑받으니까 좋아서 감사. 남편에게 구박받을 때는 또 좋은 날이 올 거니까 감사.
남편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감사.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밤에는 밤이니까 좋고 낮에는 낮이니까 좋은 거예요. 봄에는 봄이니까 좋고 여름에는 여름이니까 좋고 가을은 가을이니까 좋고 겨울은 겨울이니까 좋습니다. 겨울이 없이는요 봄이 올 수가 없다고 말해요. 겨울이 왔다는 얘기는 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역동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가 그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나빠도 감사합니다. 왜요? 좋게 만들어질 거니까. 사랑 여러분이요 병으로 고생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환경이 고난이니까 감사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구별 없이 항상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비유에 맞는 것만 골라서 감사하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음식을 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편식하는 어린이는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모두가 잘 먹어야 돼요. 써도 먹고 달아도 먹고 시어도 먹고 질겨도 먹고 연해도 먹고 그냥 막 먹으면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은 모두 영양식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은 모두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건 더 좋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된 것도 감사합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남편과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내와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행복한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일이나 역경에 처할 때 감사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역경에 처할 때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만 계속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주고 좋은 건 더 좋게 만들어주신다고요. 그러나 불평한 마귀가 와서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요. 더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할 때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주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오세요. 그러나 불평할 때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더 상하게 하고 아프고 고통당하게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감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당시에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됐어요. 불과 나이 30세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요 아버지가 들에서 일하는 형들에게 뭘 갖다가 주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명령하시니까 들에 가서 그 또약빛이 일하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가 주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 먹는 음식도 아닙니다. 10명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가야 돼요. 끙끙거리고 갔어요. 왜 갔습니까? 아버지가 명령하시니까 효도한 마음으로 갔어요. 왜 갔습니까? 형들이 수고하니까 동생의 이름으로 갔어요. 근데 그 동생을 시기하는 형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요셉, 자기들을 걱정해서 음식을 가져온 요셉을 때렸어요.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물 없는 우물에 빠뜨렸어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은요 장사꾼에게 팔려갔어요. 애굽 나라 보디발이라고 하는 지도자 집에 팔려갔어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갑자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이 소년되는 요셉을 나쁜 짓 하게 하려고 했어요. 요셉은 그걸 거부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가 찬 일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형들을 생각해서 내가 점심 가지고 갔는데 형들 날 때렸다? 물 없는 우물에 던졌다? 내가 팔려봤다? 내가 종살이 한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내가서 감옥에 들어갔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불평해도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감수했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때가 되면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형들을 불렀어요. 형들이 보니까 자기가 때린 또 우물에 던진 또 팔아버린 그 동생이 국무총리예요. 이건 뭐 죽을 죄를 진 겁니다. 죽을 죄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로 바로의 아벨을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신앙은 많은 기적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이 감사하면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감사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적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감사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금 잘 되는 사람이 감사하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예수님이 고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은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 안에서 늘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 성숙된 신앙,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9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할 것을 말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숙하게 살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뭐로 가라? 성령 충만하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라. 그런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종종 불로서 비유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성령의 감동, 즉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광신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때에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할지고 때라도 어려울지라도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줄 아느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힘이 작다고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되기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시에 복종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악을 버리고 악을 멀리하는 것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피하는 것만 아니라 악을 물리치고 악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살아갑니다.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아갑니다. 오래 참고 살아갑니다. 자비, 양선을 실천합니다. 온유합니다. 충성합니다. 절제합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자고로 효자는 출세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효자가 되려면요, 자기가 잘 되어야 돼요. 게을르면서 남에게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나는 효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효자는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벌고 또 절약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했다면, 성장한 자식이라면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집 때문에 걱정하게 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효자는 부모님을 편하게 모셔야 돼요. 성공하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전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복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원하시는 그대로 화목하게 살고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요,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